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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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종료주일은 아주 기쁨의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호산나 외침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야, 일주일만 지나면 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놈들인데 이렇게 호산나 외치는구나 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결국 고난 주간으로 연결 바로 내일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서 독립하려고 마카비라는 민족적 지도자에 의해서 잠깐 동안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마카비 혁명을 이룬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에 진압돼서 결국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더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되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이사야 42장에 여호와의 성품, 메시아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가 42장 1절로 9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다음에 49장 1절로 7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를 설명해주는 찬양하는 종의 노래가 나오고, 다음에 오늘 3번째 이사야 50장 4절로 9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2장 12, 13절로 53장에 연결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일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일함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4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번째 노래, 결국 여호와의 종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으로도 쓰임받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임을 우리는 믿고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한다는,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포를 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의 50년, 70년 중에 50년 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인데, 바벨론이 결국은 이사야 예언이 선포되고 20년 후에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역사적 판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그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바로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선포하는 내용이 어떤 선포였습니까? 너희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선포하니까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실은 나는 이 말씀을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에레미야 20장 9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만 선포되면 괜찮은데,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저주거리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에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더 나아가 결국 700년 후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항상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길 원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의미는 내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 어떤 허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불의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그래서 성도는 항상 고난할 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그것도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 의를 위한 고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면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고난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만델레,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만델레는 인종차별주의를 내세우다 결국 2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뭐 했어요? 감옥 생활했어요. 마틴 루터는 결국 면죄부 판모와 카톨릭 교황권에 대해 도전해서 결국 그는 종교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런 의를 위한 고난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당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도 당하는 그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온 인류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태형을 말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서 태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에 의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수치와 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사무엘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대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수염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질 못했어요. 다윗이 보낸 왜? 부끄러워서. 그래서 한 달인가 머물다가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완전히 수염을 뽑는 것은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얼굴의 침뱉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완전히 단절을 의미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사야가 당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당하는 그 모욕과 고난은 도둑질을 했거나 파렴치한 일을 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은 바벨론 당국자들이나 그 주민들은 이사야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너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 네,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바벨론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사야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꿋꿋이 고난당하면서도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이사야가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이것이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신기를 거슬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사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사람만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도 이미 5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안주하고 있었기에 자기들의 기반의 삶의 터전이 새롭게 뭉겨진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어서 유다 민족들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었지만 고대 근동에는 전쟁의 역사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께 물었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섬기는 마두둑이라는 신이 그들의 신께 물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유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흔들림이 가져왔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 사람의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더 강한 것 아닌가. 그래서 신앙의 유일신앙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남은 자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노래한 날이 시편 126편 말씀이죠. 쭉 말씀.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한 신앙의 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신앙의 남은 자였어요.
그들이 다시금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믿음을 세워나가잖아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혼잡하게 되고 또 세상 것에 너무 섞여서 복음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혼잡하게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물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으면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우리 자꾸 믿으려고 못 믿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진정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흥미 위주의 말씀으로 변질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증거되는 그러한 복음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4절에 여호와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형을 그 밑에 보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배우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어서 곤고한 자를 말로 위로할 수 있게 하고 아침마다 깨우쳐서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안타까웠을 때는 내가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려면 너무나 답답해요.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내게 깨우쳐진 말씀이 증거될 때 성도들의 신비에 꽂혀지고 성도들이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 힘이 되지,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다른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더라. 이 말씀은 결국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잘 가르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말은 그 말씀에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듣고 깨달은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에 붙들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자,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같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큐티를 한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날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주일날 와서만 주님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아침마다 깨우치 말씀으로 깨닫고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에 부싯돌을 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강하게 부싯돌처럼 담대하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일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여호와의 종으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의 가장 큰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생명이 되고 그것을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성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나와 누가 그러면서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방에 꽃이 피었습니다. 산에 산살구나무에도 하얗게 꽃이 펴서 전체 산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이 연초록 잎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그 연록색의 모든 연두색의 빛들이 아름답게 비춰줄 것입니다. 꽃은 어디에 피었든지 아름답습니다. 꽃은 어디에 피었든지 그 꽃은 꽃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의정부연합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때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여러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면 살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현실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현재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냥 현실 세상에 휩쓸려 가는 소망이 없는 현재의 안일과 나태함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약속이 있는 생명이 있는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 당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는 동안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